이번 신예계 박수 한 번 더 박수합니다. 우리 사모님이 밤샘 군방하고 오니까 반주를 벅차하는데 딸들이 반주하니까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고 재밌습니다. 우리 세아하고 또 미래 우리 아이들 박수 치는데 서로 안 맞아. 특히 미래 박수 한 박자씩 늦어. 그 모습이 웃겨가지고 참느라고 해먹었습니다. 자, 하지만 박수가 어떠하고 박자가 어떠하든지 주님을 찬송할 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이 제목이 무엇인가요?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오늘 주님이 일깨우시는데 그 유명한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자막으로 나옵니다. 한 청년이 달려 나왔습니다. 싱긋 웃으면서 이렇게 부자 청년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그 유명한 말씀이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렵냐.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많이 들어본 마치 속담 같은 말씀인데요. 그 사건의 핵심이 되는 인물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한 사람, 아까 봤던 것처럼 청년인데요. 관원이에요. 출세한 사람이에요. 요즘식으로 말하면요, 국회의원은 되었거나 청년인데 또는 행정고시를 합격했거나 동시에 부자예요. 부자. 아까 옷 봤죠? 옷도 엄청나게 세련되고 그 사람이 근데 달려와서 꿇어 앉아 바짝같이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목수 출신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 묻습니다. 그만큼 간절한 질문. 자,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만 함께 시작. 이 사람이 얼마나 영생은요 다른 게 아니고 말을 바꿔보면 천국, 그죠? 천국은 마치 했던 천국 또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영생은요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영생이라고 하고 그렇게 천국 백성이 된 상태를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합니다. 영어의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고 그 천국 백성이 되는 그 순간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얻고 싶었냐면요. 예수님께 달려와가지고 꿇어 앉아서 물을 만큼 그렇게 간절했습니다. 체면도 비난도 무릅쓰고 왜 비난인가? 지금 예수님은 요주 인물이에요. 주변에서 예수님 어쩌든지 지금 죽이려고 종교 바리새인들 그들이 지금 눈에 그냥 도끼눈을 뜨고 쳐다보는 상황에서 이 관원이 와서 무릎 꿇으면서 부탁한다는 것은 소문나게 되면 그 사람의 인사 고과에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승진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비난도 무릅쓰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이해되세요, 이거? 이 청년이 이해되시냐고요? 밖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 못하는 것처럼요. 이 부분은 참 왜 이걸 그렇게 겪고 싶어 할까? 전 이해가 되어요, 좀. 이것 때문에. 한번 읽어볼까요? 대체 왜 성공과 출세와 젊음을 다 가졌지만 죽음 앞에서 다 헛되잖아요. 죽음 앞에서 다 헛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의 타지마할 무덤이에요. 이집트의 피라미드 다 무덤이에요. 지금 우리 서 있는 이기는 교회 이 밑에는요 조선시대의 무덤 엄청 많을 거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 후삼국 시대 동시에 또 더 내려가서 뭐 고려 시대 또 내려가서 고조선 시대 얼마나 많은 선조들이 죽어가지고요. 무덤 보입니까? 안 보여요. 어쩌다 한 번씩 미라가 나올 뿐이지. 다 우리 선조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요 시체가 되고 흙이 돌아가서 그 먼지가 되고 바람에 나부껴가지고 지금 어딘가에 다 있는 거예요. 현대에 와서야 납골당 또는 무덤을 만들고 있지. 지금 조선시대 평민들 무덤 있습니까? 땅에 파묻었지. 당연하죠. 조선시대든 뿐만이 있습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후삼국, 고조선 쭉 내려가 보면요. 우리 인생인데 사실은 금방 지나가거든요. 죽음이 안 보여서 그래요. 그죠? 지금 옛날 제 어렸을 때만 해도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자식들, 그 손주들 다 함께 모이는데 함께 모여서 또 추석 때, 명절 때 어마어마하게 모였어요. 어마어마하게. 부뚜막에서도 불 지펴가지고 그렇게 어르신들 계시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파하시고 질병에 걸리고 노화하고 힘들어하시면서 우리 할머니는 폐병으로 돌아가셨고 우리 할아버지도 약간 풍기도 있으시면서 많이 고생하셨는데 그런 모습들 다 지켜보면서 아 인생에는 죽음이 있구나, 노화가 되고 아파하는구나, 삶에는 끝이 있구나를 간접적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다 깔끔한 병원 시설에 넣어버려요. 다 넣어버리니까 안 보여. 지금 우리 현대인들, 한국 사람들 다 우리 마찬가지고 우리 중에 거의 대부분은 중환자실에서 또는 요양병원에서 그러죠. 가족품이 아니라 병원 시설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칠지도 몰라요. 현실이 그러합니다. 죽음이 안 보입니다. 죽음이 안 보이기 때문에 교훈을 못 삼아요. 근데 이 사람은 당시 어떻습니까? 사건이 있을 거야.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이 많았을 것 같아. 젊은 나이에 이렇게 부자가 되기 힘드니까. 요즘이야 뭐 주식 투자해가지고 한 방에 할 수 있지 모르지만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다 헛되는 거예요. 저는 장례식장 가가지고 화환 많은 것이 제일 우습더라고요. 죽은 사람 보도 못하는데 화환 많이 나와가지고 아무리 화환이 있는다 한들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만 참 죽음 앞에 다 헛됩니다. 이 사실에 일찍 눈을 뜨게 되는 우리 아내는요. 초등학교 때마다 우리 여주 과수원 동산에 올라가가지고 참 삶이 허망하다 그러면서 참 헛되구나 뭔가 참 그런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내 삶이 그죠 사고로 인해서 갑자기 끝날 수도 있고 죽음을 한번 마주해 보면 다릅니다. 저는 외할머니 죽음을 봤던 것이 컸어요. 외할머니 한 달 전에 뵀었는데 한 달 뒤에 돌아가셔가지고 그 시신을 보는데 차마 만지지도 못했어요. 너무 놀라서 죽음의 세력이 그 시신 가운데 있는데 염할 때 다 가족이 둘러싸고 있는데 못 만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장인들은 돌아가셨을 때 작년에 5월달은요 제가 꼭 만지고 싶었어요. 고인에 대한 애우기도 몰라 저는 왠지 그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장인어른 뺨을 만지고 하는데 아 참 생전에 그 착하신 분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찡하더라고. 그래서 다 만지고 돌아가시고 또 염할 때도 발끝이 딱딱해. 참 기분이 묘했거든요. 이 죽음 앞에서는요 다 이런 것이 헛됩니다. 성공을 한다 한들 출세를 한다 한들 젊음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서서히 시들어가는 꽃이 되어가지고 우린 죽지 않습니까? 얼마나 허망합니까? 이거를 우리가 피해서 그러지 죽음을 대면하면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죽음을 대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끝이 있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 삶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사람은 그런 면에서 되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그 죽음 문제 앞에서 했는가? 착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보세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바꿔 말하면 착하게 살기 위해서 어떤 착한 일을 해야 제가 천국 가는 것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죽음은 있는 것을 알겠는데 죽음 다음에 어떤 사후세계가 있는 것 같은데 내세의 삶을 제가 두려움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래서 대부분은요 이렇게 삽니다. 현대인들 대부분은요 사실은
사후세계 잘 믿지 않죠. 특히 한국 사람들은 진짜 안 믿습니다. 현대인들은 과연 영생을 찾고 있습니까? 노후 준비를 하지만요, 사후 준비는 안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사후 준비는 참 안 합니다. 노후 준비는 참 다 열심히 해요. 국민연금도 붙고. 사후 준비에 대해서 인식이 없어요. 보세요. 신은 있다. 전 세계에서 61개국 통계를 내보니까 72%는 근데 그렇다 말합니다. 대다수는 하나님은 계시는 것이고 사후 세계에 대해서 느낌이 있습니다. 보세요. 신 72%가 믿고 있고 사후 세계는 절반 이상이네요. 다 절반 이상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전 세계가 대부분 믿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그냥 워낙 못 살았기 때문에 갑자기 잘 살아버린 졸부의 국가가 때문에 돈 중심이 큽니다. 물질이 최고예요. 물질. 완전히 모든 게 물질이거든요. 사랑도 뭐 우정도 다 필요. 물질이 최고 우선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보세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41%만 믿고 나머지는 다 부정하고요. 사후 세계는 더 심해요. 35%, 천국과 지옥은 30%, 29%니까 70% 정도는요. 천국과 지옥 다 그런 게 의인이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가난하다가 갑자기 잘 살아버린 졸부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는요. 약간 졸부 근성이 있습니다. 갑자기 자본주의가 발달해가지고 새마을운동 성공하면서 큰 부자가 돼버리니까 좀 약간 천박해지기도 했습니다. 돈이 전부야. 물질이 전부야. 우리 샌프란시스코인가요? 그 대학 교수가 물어보는데 다른 외국인들 전부 다 행복의 중요성에서 1등이 뭐냐면 가족입니다. 가족. 근데 한국 사람만 돈이야. 신기하죠? 한국 사람만 돈이야. 물론 그 속에는 가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결국 돈이더라. 그죠? 요양병원 보세요. 지금 일하는 병원. 한 달 요양병원이 얼마나 비싼데. 결국 돈이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되게 좀 안타까운데 한국만, 대한민국만 돈이에요. 돈. 행복의 1등은요. 전 세계가 가족을 말하는데 한국은 돈을 말합니다. 이런 한국에서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영생을 찾는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청년이 영생을 얻도록 도와드립니다. 어떻게 도와주는가? 그의 착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착각.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지옥 간다고 생각할까요? 천국을 간다고 생각할까요? 그죠?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안 다녀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너는 어디 갈 것 같냐? 나는 지옥 갈라. 이런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나는 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신기하죠? 다 착하다고 해요. 제가 물어보면 다 결국에는 본인이 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행동으로 죽음 이유를 대비할 수 없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왜요? 왜? 인간은요 어차피 죄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인간을 꿰뚫어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땅에 의인은 없습니다. 한국은요 유교 국가여가지고요 상당히 미국은요 영웅을 좋아해. 뻑하면 드라마 영화에서 he's a hero, he's a heroine 그러면서 영웅 놀이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한국은요 약간 유교적인 거 가지고 옳을 의, 뭔가 옳고 정의로운 의인을 되게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막 의인 만들기를 막 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은 영웅 만들기, 한국은요 어떤 희생을 하게 되면 의인 만들기 잘합니다. 근데 의인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 의인은 없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는 다 자기가 의인이야. 자기가 옳습니다. 착합니다. 올바릅니다. 하지만 보세요. 가수 임창정 요즘에 최근 나온 뉴스만 본다면은 본인이 말해요. 제가 삶을 잘 살았잖아요. 주식 투자 사기범들 모인 데에서 함께 축하하는 자리였는데 거기서 제 인생 좀 잘 살았죠. 제가 보장합니다. 그러면서 그 장면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어쩌다 보니까 지금 주식 투자 사기범에 연루되어 가지고 근데 본인은 피해자야. 자기는 피해자라고. 그러니까 이윤이 날 때에는 기뻐하는데 손해가 나면은 피해자가 되는 것이죠. 지금 난리예요. 안타까워요. 본인은 피해자입니다. 자기는 잘못이 없어요. 또 볼까요?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의원 어떻습니까? 이거 뭐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좀 안타까워요. 되게 청년들의 대표로서 되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뭐 그 코인 투자한 것이 10억 나와가지고 난리지 않습니까? 평소에 맨날 라면 먹는다고 했어. 맨날 라면 먹고 운동하고 구멍 뚫리고 그런 애가 알고 봤더니 이태원 참사 청문회 때도 그 청문회 자리에서도 계속
했더라고. 코인 투자를 그 동일한 시간대에 5번 했더만. 이게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은 다 이거 합니다. 저는 목사들도 하는 거 봤어요. 목사도 사회 가면서 교회 와가지고 자기 코인 확인합니다.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그죠? 막 코인 본다면서요. 막 보고 막 코인 그냥 주변 동네들 많아요. 심지어요. 제 얘기 아시죠? 여기 시장, 북수원 시장에 떡볶이집, 떡볶이 가게 하는데 그 가게 아저씨가 하고 있더라고. 비트코인을. 그러면서 얼른 팔더라고. 아침 아내가 밥 먹을 때 왜 값이 오르니까 빨리 팔면서요. 아 다행이다. 90만 원 손해봤대요. 지금도 기억나. 90만 원 손해봤다고 더 손해보기 전에 빨리 팔았다고 저한테 아이고 사장님은 하지 마세요. 이런 비트코인 절대 하지 마시라고. 90만 원 손해보면서 그 남편과 아내가 이제 팔았어. 이러시더라고요. 시장에 있는 상인들도 할 정도이니까. 누구를 손가락질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사람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하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의 눈은요 국민의 눈높이보다 위겠죠. 그죠? 국민이 높습니까? 하나님이 높습니까? 신이 있다고 한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은 단순히 국회의원만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 국회의원만 맞다고 쳐.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요 더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청문회에 나와서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못할 삶이 내 허물이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엄청 허물이 있는 겁니다. 표일임, 학폭, 가해자들. 유튜브 치면 나오거든요. 근데 억울해. 본인은 피해자야. 전화하면서 난 그때는 철이 없었잖아. 왜 난리야. 그러면서 오히려 표일임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나 가해자나 다 그러고 있어요. 다 억울해.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자기를 볼 수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 나오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나를 보는 눈을 뜨는 겁니다. 왕따 보세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일추천주가 뭘까요? 이 부자가 된 데에는요. 본인이 근로소득이 아니에요. 분명히 누군가의 소득을 일부러 취한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속여서 취한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지가 말합니다. 다 지켰어요. 부모한테 물어봐야 알지. 특히 몰래 속여 빼앗는 거. 예컨대 왕따 한번 시키면요. 그 아이는요. 사는 게 아닙니다. 제 주변에서도 어린 시절 초등교 때 상처가 심해가지고 청년 되어서도 정상적인 삶을 못 살아.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늘 마음에 우울증이 있고 조현병도 있고 그래요. 아빠가 돌아가셨어. 그 남아있는 집 엄마한테 뺏으려고 아빠 형제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아파트 문 두드리고 난리를 치더래. 거기에 충격받아가지고 얘가 정신병이 와버렸어요. 참 돔들하고 저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거 살인입니다. 살인. 딴 게 살인이 아니에요. 그런 게. 음란물 보세요. 음란물을 누가 찍고 싶겠습니까? 돈 벌려고? 음란물은요 일종의 어떤 결혼 관계 밖에서 남녀들이 간음하는 장면을 찍은 게 음란물이란 말이에요. 서로 간에 그 쇼든지 뭐든지 카메라 앞에서 음란물 찍은 것을 내가 본다는 것은요 남의 간음에 동참하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음란물 보는 사람 전부 다 간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에이 너무 오바다. 아니 그럼 국회의원이 보셨어요? 국회의원 중에서 한 분이 국회 입법장에서 뭐 보는 줄 아세요? 그걸 보더라고. 뭐 하여간 음란물 보더라고. 사진을 보든지 어쩌든지. 그게 쪽팔렸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럼 국회의원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하나님의 눈은 그보다 약할까요? 아니죠. 갭투기. 돈이 많아서 아파트 사가지고 다주택자. 난 돈이 많으니까 부모에게 물려받은 게 많아가지고 2개, 3개, 4개 사서 그렇게 해서 사실 그것은요. 집을 원하는 실거주자의 기회를 빼앗는 겁니다. 이게 제가 그것 때문에 내가 누군가의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내가 빼앗는 셈이 되는 거예요. 위장 전입을 하고 하는 것은 결국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는 겁니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그것을 빼앗는 거예요. 코인 투기도 그렇죠. 내가 벌었으면요. 잃어버리는 그 사람 것을 빼앗는 것이 셈이 되는 겁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다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알죠? 아저씨 서진아 이거 봤어 영화? 서영이 봤어? 안 봤어? 아이고 원빈 나오는 건데 원빈
원빈 나오는 이 김세론이라고 이 어린애 있는데 제가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좀 잔인한 영화긴 하지만 커가지고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되었어요. 너무 안타까웠는데요. 이렇게 됐어요. 얼마 전에 법정에서 만취운전으로 음주운전으로 재판받았죠. 저는 이때도 이 아이를 좀 동정하는 편이었어요. 그럴 수 있지. 이 아이가 안 좋은 습관이 있더라고요. 아이도 아니지만 지금 청년이지만 아가씨지만 스트레스를 술로 푸는 못된 습관이 있더라고요. 만취해서 운전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야 이거야. 자기 친구 알바한테 가가지고 괜히 같이 알바하는 척 사진을 찍고 자기 SNS에 올린 거예요. 재판받는 그 중에. 그러면서 인터뷰하기를 생활고로 시달립니다.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요. 알고 봤더니 그 카페에서 쇼한 거였어요. 카페에서 알바 안 해. 이 거짓으로 올린 거. 또 우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르바이트 한다고 여기서 한다고 안 했어. 나는 그냥 하지만 올렸을 뿐이라고 또 거짓말 쳐버리면 너무나 가증스러운 거짓이죠. 이것 때문에 지금 굳이 올릴 필요가 없었는데 아르바이트에 사진을 올린 이유. 이것 때문에 지금 더 팬들이 등을 돌려가지고 안타까운 애예요. 이렇게 귀여웠던 애가 스타가 되었는데 이 만취운전은 실수할 수 있지만 또 큰 죄악이지만 이 거짓말 하나 때문에 연예계에서 퇴출을 당해버리죠. 자, 그렇다면은 연예인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는요. 국민의 눈높이에서 안 맞잖아요. 하실 수 있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눈은 어떨까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있을 터인데 어떻습니까? 그러므로요. 예수님은 이렇게 도와줍니다. 2번 시작. 하나님의 기준에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지만 만 가지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임창정이 아무리 잘 살아왔지만 주식 투자하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 피해를 입히게 된 그 중심에 연루됐기 때문에 그 한 가지가 부족한 것 같지만 사실은 만 가지가 부족한 셈이 돼버리는 겁니다. 김남국 의원 훌륭한 사람이에요. 국회의원 아무나 못 됩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국회의원 입법처에서 코인 하고 있고 막 코인 중독이 되어가지고 소문이 났다더라고요. 밤새 하니까 그냥 눈이 뻐려가지고 와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좋게 말씀하시지만 이 한 가지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그래서 예수님이 일깨워주십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겁니다. 가서 다 팔아서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요. 이 말씀 뒤에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고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회생할 길이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가서 다 팔아서요. 다 나눠주고요. 새롭게 시작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면 됩니다. 이 될까요 이게?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방 봤던 김세론 생활고를 호소했지만요. 로펌 비용으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잖아요.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야 했는데 3천만 원, 5천만 원 일반인들은 꿈도 못 꾸는 법정 소임을 큰 로펌에다가 냈거든요. 다 드러날 거짓인데 이제라도 뭐 어떻게 하면 회복할까요? 정말 이와 같이 하면 되겠죠.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율법의 의미를 더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 다 지켰다고? 그럼 너 이거 할 수 있냐? 가서 다 팔아가지고 줄 수 있어?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걸림이 되는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사람은 돈이었습니다. 이거 다 팔아서 나눠줄 수 있냐?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천국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지지가 않습니다. 보통. 국회의원에서 코인 10억이 있으니까 따라할 수 있습니까? 못 따라가잖아요. 국정 업무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코인 하느라고 맨날 신경 쓰이는데 아침부터 밤까지 맨날 코인 보게 되는데 제가 주식을 왜 안 할까요? 주식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주식하는 사람 봤더니 맨날 보고 있더라고. 주가를 맨날 보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죄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기 위해서 내 안에 부족한 것을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부족한 존재임을 깨닫습니까? 우리는 서로 살아가 볼 때 상대적으로는
내가 착해, 내가 훌륭히 할지 모르지만 저 근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랫집에 있는 베트남 쌀국수 아들이 안산 교도소 교도관이에요. 젊은 친구들하고 20대 후반인 데려는데 안산 교도소 교도관 내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어. 거기에 갇혀 있는 사람들 대부분 억울할 거예요. 큰 죄를 범하고 교도소에 갇혀 있으면서도 본인은 억울해. 자기는 피해의식이야. 피해자로 호소합니다. 심지어는요 과거로 올라가요. 요즘에 심리학이 발달돼가지고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가 나를 상처를 주었어. 부모 없이 자랐어. 그래서 내가 이런 죄를 범한 거야. 하면서 피해자 호소를 하거든요. 그럼 부모 없이 자란 사람은 전부 다 그러면 교도소 가냔 말이죠.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에 부족한 존재임을 예수님은 지금 일깨워 주시고 있는 건데 그 청년은요 안타까운 기로 살 길을 주었는데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버립니다. 왜? 1번 시작.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전도해보거나 주변에 아끼는 사람들 전도해봐도요 나의 부족함을 진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 인정한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으로 깊이 인정하지 않고 그래도 내가 좀 좋은 뜻으로 했어. 나는 좋은 마음으로 했지. 내가 착한 일도 많이 했어. 내가 어떤 점에서 죄인이냐. 내가 어려서부터 열심히 율법을 지켜 살았는데 내 인생에 그렇게 문제 있어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게 안 됩니다. 안 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사실은 예수님께 돌이키는 회개의 제일 큰 장애물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제대로 다니면서 말씀을 듣는데 3학년 때 마음에 엄청 부딪히는 거예요. 2년 정도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는 거울 속에서 내 자신이 보이더라고요. 나의 실체가 보이는데 나는 착하고 성실하며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그죠? 대학에 입학한 그런 모범생이 아니더라고요. 남들 눈에는 모범생이었지만 저는 제 마음에 되게 부끄럽고 악하고 특히 고3 때 지금이야 막 유튜브 있고 막 음란물 천지 심각한 문제인데 고3 때 친구들을 틀어줘가지고 함께 봤던 그 음란물 벌써 수년 전이지만 그 마음이 되게 부끄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학교 그러면서 내가 그때 이틀인가 학교에서 근데 그 참 추한 영상이 독고미처럼 내 머릿속에 붙어가지고 본 것은 그때지만 내 머릿속에서 계속 돌리고 있는 거야. 대학교 와가지고 와 내가 정말 추하구나. 내가 정말 더럽구나. 그런 마음을 없다가 말씀 배우면서 그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니라. 와 그 말씀 예수님 세대요. 그 말씀 딱 하는데 그 말씀 앞에서 그냥 떠오르더라고 하고 와 내가 그동안 내가 음란물 봤던 거 또 뭐 이쁜 여자를 보면서 막 생각했던 거 와 이런 거 진짜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이건 내가 그러면서 엄청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냐. 내가 뭐 경찰서로 가본 적이 있냐. 내가 무슨 누구를 성폭행을 했냐. 뭐 몰카를 찍었냐. 나는 정말 착하고 반듯하게 살아왔는데 하지만 나는 알아. 내 마음의 중심은 내가 알아. 남이 아는 나와 내가 아는 나가 다를 때 오는 그 괴로움. 그 꾸미는 포장하는 거. 가면을 쓰는 그거. 착한 척, 순수한 척, 순박한 척, 깨끗한 척. 하지만 나는 내 속에 있는 추악함을 내가 알잖아요. 제 부족함을 인정하는데 2년 반 걸렸습니다. 2년 반. 3학년 초기 때 1997년인가요? 여름 수학기 때 제가 수련회 때 정말 진실하게 회개하는 간증을 하면서 그때 제가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나의 부족함을 인정한다는 것이 겉으로 보면 멀쩡하고 굳이 안 할 말 내가 왜 꺼냅니까? 굳이 나에게 책이 될 것을 내가 왜 스스로 고백합니까? 하지만 그것이 회개고요. 그것이 간증입니다. 두 번째 시작.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아서 이것도 문제예요. 예수님께 주시는 이 천국을 놓치는 제일 큰 이유 중 하나가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너무 많으면 문제입니다. 영생이 아무리 중요해도 내 손에 있는 부를 포기할 수는 없어 이겁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도 어렵지만요. 부족함을 인정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나의 소유를 다 판다, 다 준다, 진짜 어렵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나중에 그죠? 우리 새아도 그러고 우리 딸들 다 딸이나 그러고 보니까 서영희 선생님, 동희신입이래 나중에 사익감을 구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책에서 본 건데 또 훌륭하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어떤 사익감에 대해서
제일 훌륭한 사익감을 정하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신앙이 있는 거. 근데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 부분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걸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부족함을 인정할 때, 그 부족함을 메우려 행동할 때 천국의 문이 열린다. 행동할 때 특별히. 자기의 인생을 다 걸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사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라고 하더라고요. 사위나 며느리감이나 진짜 신뢰할 사람은요, 자기 인생을 전부 희생해서 한번 예수님께 던져본 사람인지 아닌지, 입술의 고백 말고 찬양하면서 막 뜨겁게 하더라도 기도를 막 뜨겁게 하고 막 방언을 하고 다 그런 거 젖혀놓고 필요 없고, 정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인생을 던져본 경험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보래요. 그런 사람이라면 합격이다. 그래서인지 그런 면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3학년 때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제 안에 십자가의 피가 흐르면서 깨끗이 씻겨난 이후로 너무 감사해서, 근데 하필 그때 아버지와 부딪혔죠. 신앙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너 교회 다니지 마라. 안 그러면 용돈 끊는다 했는데, 그럼 전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가겠습니다. 아버지 슬퍼했어요.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되게 슬퍼했어요. 미안했어요. 하지만 제 인생은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아버지 용돈 지원 끊고 9개월 동안 그때 신문 돌리고 화해하고 전단지 돌리고 별일 다 하면서 자립을 시작했는데, 그때 부모님의 용돈 지원 다 끊고 새로운 출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내가 그런 일 안 해봤는데, 새벽을 깨워서 밤에 저기 동대문에서 지금 망했지만 거평프레야 24층 건물 다 돌려가면서 신문 돌리고 팔고 완전 밑바닥으로 갔잖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대학원을 좋은 데 가가지고 외대 국제대학원 갔더니 영어 강사가 되더라고요. 나중에 돈이 달라, 수입이 달라. 신문을 몇 장 팔도 안 되는데 1시간 강의하면 10만 원씩 줄 때가 있었거든요. 막 돈이 쌓이는데 100만 원, 200만 원, 통장에 막 300이 쌓여. 와, 욕심이 나대요. 신기한 거는 300이 쌓이니까 돈도 안 나가. 막 밥도 안 사 먹게 돼. 더 아끼게 돼. 막 더. 그때 제가 위기식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다 팔아버렸습니다. 다 뽑아가지고요. 다 너무 돌려버렸어요. 너무 북한에다가 뭐 일테면 헌금 100 다 돌려가지고 갑자기 텅 비어버리니까 손가락 빨았는데, 그죠? 그때의 경험이 기초가 되어가지고 그 후에도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 인생에 2-3번 이상, 한 4번 정도는 지금 제 인생을 던지는 마음으로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다 포기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신학대학원 가서 제가 제일 친한 친구가 육군 상사, 21년 복무하고 육군 상사인 그 친구가 제일 친한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요, 몰랐어요. 육군은요 20년 복무할 때 그때부터 군인연금이 엄청 올라간대요. 한참 올라가는 그 시점에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 부르심 따라서 목사가 된 거예요. 저하고 동갑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그 친구하고 서로 간에 가상으로 사돈 맺었습니다. 사돈. 그 친구는 아들 셋이야. 아들 셋, 딸 셋. 야, 우리 셋 중에 나중에 좀 크면은 서로 소개팅 해가지고 셋 중에 한 명 정도는 꼭 짝을 지어주자라고 서로 둘끼리 합의했거든요.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 정도로 깊은 신뢰가 있습니다. 왜? 신학대학원에 많은 목사 후보생들을 봤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러더라고요. 어떤 장로님 아들도 있고 권사님 아들도 있고 있는데, 결국에는 다양하게 훌륭한 사람도 많았지만 특히 그 친구, 자기 인생을 한번 던져본 경험이 있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정말 예수 이름에 자기 인생을 던져본 경험이 있는가? 마치 내 목숨을 걸고 내 전부를 바치는 심정으로 뛰어들어 본 적이 있는가? 그 한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는 천국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영생 또는 구원 또는 천국을 얻기 위해서 애써야 할 것 첫 번째, 시작. 영생의 가치를 알게 하소서. 구원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천국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 몰라요. 지금의 삶은 매우 잠깐이고 다 지나가 버리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죠. 눈이 안 떠집니다. 제 사랑하는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네가 하는 짓이 우스워 보여요. 미친 짓 하는 것 같아요.
쓸데없는 짓까지 하는 것 같아요. 돈이나 벌지. 속상하더라고요. 속상해. 목사한테 저한테 돈 얼마나 버냐 하고 있으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지금의 삶은 매우 잠깐인데 다 지나가 버리는데 당장 내가 지고 있는 그것이 너무나 빛나고 보이기 때문에 젊음도 지나갑니다. 솔로몬이 고백한 것입니다. 저희 말이 아니에요. 전도서를 나중에 공부하려고 해요. 전도서 말씀 펼쳐보세요. 모든 부를 이루고 아내만 1000명, 2000명, 1000명 하랬더니 그 솔로몬이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지나간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다 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헛됨을 알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영생의 가치를 알라는 거예요. 이 눈을 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작. 내 안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깨닫기를. 예수께 나가는 걸 막는 이 마음의 속생각, 돈이 먼저야. 이것 때문에 대부분 막혀버립니다. 돈이 먼저야. 필요 없어. 뭐 신앙이고 일단 먹고 살아야지. 돈이 먼저야. 이것 때문에 회개가 안 됩니다. 두 번째, 나는 피해자야. 다 피해자예요. 제가 보니까 다 본인이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있어. 좀 죄를 인정을 하고 허물을 인정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다 피해자야. 오죽 가면요 남 탓. 전부 남 탓. 문제야 이거. 부모님 탓. 돌아가신 부모님 탓. 어렸을 때 나에게 상처를 주어서 사랑을 안 주었기 때문에 배운 건 있어가지고 심리학에서 부모가 사랑 안 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허물이 많은 거야. 꼭 부모 탓. 또 뭐 친구 탓. 저 멀리 선생님 탓. 맨날 탓. 피해자. 또 나는 착한데 다 착해 속에서. 착하고 따지면 저도 착하거든요. 얼마나 착합니까? 착해 보이죠. 근데 제 속에도 얼마나 주님이 악이 있었으면 회개하고 그랬겠습니까? 저도 안에 참 가정스러운 악이. 착하게 뭐가 착해요 사람이. 껍질 벗겨보고 다 속에 들여다보면 흉악하지. 속에 본심을 보이면서 살아가 보세요. 다 지옥이야 지옥. 사람 마음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 축복입니다. 축복. 사람과 사람 간에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마음이 보이기 시작해버리면요 지옥이래요. 지옥이. 다 보이는데 마음이.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냐고요. 정말 자신 있냐고요. 요양병원 간호사들 사랑으로 해보지만 나중에는 그냥 실험체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인다면 그 간호받는 할머니 어떻겠습니까? 저리 가지 않겠습니까? 남의 마음을 볼 수 없다는 거 축복입니다. 축복. 근데 착하다? 아니에요. 남들이 나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도 저희가 회개할 때 힘들었던 건데 내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내 이미지, 착한 이미지, 모범생 이미지, 성실했던 이미지, 시골 출신에서 순박했던 이미지. 하지만 순박이 뭐가 순박해? 시골 사람이 더 독해. 그런 속마음 때문에 회개를 못합니다. 내 안에 있는 한 가지 부족한 것들을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일깨워 주신다면 그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시작. 내 안에 부족함을 채우려 예수를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을 따름에 방해되는 것은요 언제든지 버리는 것이 바로 부족함을 채우는 첫걸음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돈일 수도 있습니다. 돈. 또 그것이 무엇인가? 꿈. 저 너무 감사해요. 화장동에 있는 세무대학교. 제가 배업 비리 해보려고 내가 세무공무원 되기 위해서 세무대학을 썼는데 다행히 하나님이 떨어뜨려가지고 예비학교 12번. 안 그랬으면 세무공무원 되어가지고 100억 해먹고 딱 감옥에서 2-3년 썩은 다음에 아싸 100억 해먹어야지. 그게 저희 꿈이었는데 제 꿈이었어요. 제가 친구들 한 말이에요. 제가 입술로. 예수 믿기 전에. 그런 거 없습니까? 예수 모시기에 기뻐하지 않을 만한 꿈 다 있잖아요. 버릴 수 있습니까? 자존심. 인정하기 힘들었습니다. 저 이런 말 하는 것도 되게 부끄러운 건데 자존심 버리는 거. 피해의식. 예수님을 따름에 대해서 방해되는 것은 내 마음에 부딪힐 때 언제든지 가차없이 다 팔아서 버린다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때 따를 수가 있습니다. 10억 코인을 붙들고 국정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처럼 내 마음에 예수님을 따름에 대해서 장애가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 한 가지를 가감하게 그것이 꿈이든지 돈이든지 자존심이든지 피해의식이든지 억울함이든지 다 인정을 하고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오는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이시여 저에게 눈을 뜨게 하사 천국의 가치, 영생의 가치를 보게 하시고 내 안에 한 가지 부족한 거 남들은 모르지만 내 부모도 모르지만 내 아내도 남편도 모르지만
내 안에 부족한 거 이 시간 일깨워 주셔서 이 안에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 앞에 따름에 있어서 부딪히는 그 한 가지를 깨끗이 털어버리도록 다 버리고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 주의 손전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 알아가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주의 말씀 앞에서 고개를 숙여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우리 눈을 뜨게 하셔서 천국의 가치를 늘 알게 하시고 영생의 가치, 구원의 가치, 천만금도 할 수 없는 그보다 더 귀한 이 구원의 가치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내 안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천국은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신데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데 없고 병든 자에게는 있을 때 있으며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나는 병든 것이 없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알지 못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구원을 놓쳐버리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시여, 한 가지 부족한 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 부족함을 알았을 때에 이 주의 이름을 붙들고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깨끗이 털어버리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욕심이 맡고 있습니까? 욕심을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더러움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쾌락을 추구합니까? 내 마음에 명예를 추구합니까? 내 마음에 비의식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내 마음에 온갖 세상의 꿈이 있습니까? 주님 부딪힐 때에 주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말씀에 어긋난다면은 과감하게 버리고 믿음의 결단을 해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날마다 알아가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날마다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이시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단을 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어서 날마다 천국을 누리고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날마다 행복하며 날마다 영생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고통스러운 나무 형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고 무엇보다 그 부족함을 깨닫고 채우기 위해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은총이 이 시간 슬픈 기색을 하며 돌아선 그 청년 부자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 영생의 눈앞에 있을 때에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고자 결단하며 고개 숙인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시고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고 함께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모님이 우리 사모가 밤생금을 마치고 얼굴이 생기가 돌더라고요. 그때는 열심히 또 맛있는 볶음밥을 준비하였습니다. 함께 드시면서 또 교제하시면서 영생의 기쁨을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